에스라서 5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와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성전 제사의 회복 가운데 유다 백성을 기환시키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지대를 놓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그 주변의 이웃 나라의 총독들이 사실은 다 바사 제국 아래의 총독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황제에게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는 그 내용도 잘 모르고 일단은 이들이 반란을 꾀하느라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해가지고 일단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6년간 공사가 중단이 됐었죠. 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손을 놓은 겁니다. 손을 놓으니까 자기들 살 길만 찾아가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이 모든 일을 다 해주셨는데 성전 안 지으면 목표가 달라졌잖아요. 목표가 사라졌잖아요. 아니 목적이 성전 짓기 위한 건데 성전 안 지으면은 그들을 돌려보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들여다가 책망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 성전 지으라고 하니까 너희들 집이나 짓고 있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죠. 책망하는 장면 학기에서 1장 2절에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금은 저렇게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못하게 하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자기들 생각에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돌이키실 때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하라는 거 아니었어요? 고레스를 통해서 명령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거 위해서 보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거야말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지으라고 보낸 거예요. 다른 거는 뭐 거기 올라가서 뭐를 하고 거기서 뭐 잘 살고 이런 거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성전 짓는 것이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특명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걸 위해서 이들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선자를 통해서 그들이 자꾸만 주저앉아 있으니까 선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지금 황폐가 되어져 있는데 아직 짓질 못했죠. 지대만 놓고 짓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란 말은 반듯한 집이란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주 뭐 집을 반듯하게 마치 아파트 반듯하게 지어놓은 것 같이 너희들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은 그냥 저렇게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라. 너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하라 그 말이죠. 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다. 뭐 다른 핑계 대지 말라 그 말이죠. 그 어떤 다른 이유가 불문이다. 너희가 목적이 성전 지으러 왔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느냐? 누가 반대하고요, 누가 뭐 방해놓고요, 다리오 왕이 명령을 했는데요, 짓지 말라고 멈추라고 했는데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고 다 필요 없다. 예,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까 스룹바벨이 다시 용기를 낸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이 일을 하러 왔지. 우리가 지금 우리 집 짓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왔다. 그렇다면 이제 지어야지. 뭐 왕이 뭐 명령을 했든 말든 지어야지. 반대를 하든 말든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다시 멈췄던 공사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16년 만에 재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지난번에는 자기들한테 그 책임을 완전히 맡기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는 선지자들도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촉구하셨으니 우리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 힘을 잃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옆에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 힘을 내게 하는 일, 이거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다시 일어설 힘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조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지도자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충족되는데 그 일을 함께 깨닫고 함께 힘을 내도록,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들은 다 약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냥 무슨 막중한 임무를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다 못합니다. 그럴 때에 동력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옆에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깨워주고 또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시 힘을 북돋아주고 또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또 쓰러지면 업어주고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상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지 않으시고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가도록 합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예, 당장 또 반대파들이 등장을 하지요. 안 할 리가 없지요. 합니다. 예,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했느냐 그 말이죠.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아니 황제의 칙령이 내려가지고 성전 짓기를 멈추라고 했는데 감히 그 황제의 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명령했길래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하느냐 그 말이죠. 이들의 말이 상황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재개되려면은 그 황제를 능가하는 어떤 명령이 있지 않고는 사실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바벨론이나 바사 제국 이쪽의 그 황제의 명은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황제의 명은요 한번 내려지면은 취소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취소가 안 돼요. 예. 다시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다른 명령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걸 취소하고 어떻게 이렇게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이 굉장히 엄중하죠. 한번 명령이 떨어지기도 어렵지만 한번 발효된 그 칙령은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황제가 분명히 멈추라고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공사를 재개한다? 이거는 정면으로 황제의 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거는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대로 보고가 되어지면 이거는 반란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다에 보냈던 그 총독 자격 박탈될 겁니다. 스룹바벨이 일종의 총독 자격인데 그 총독 자격 박탈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는 중단될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불응하면 그러면은 바사 제국에서 군대가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유대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다 제국이 위험하죠. 그래서 누가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느냐 그 말이죠. 누가 감히 이 황제의 명을 거스를 만한 그런 명령자가 누구냐? 사실 그런 자는 없지요. 그 당시로는 없어요. 그랬더니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예, 일단은 그들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대네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힘으로 억지로라도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은 그런 말에 그들이 일단은 공사를 막지는 못하고 그 대신 다시 다리오 황제에게 이 사실을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했는데 아직은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답장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 그 공사하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하나 가져온 이유는 이거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는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여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 어려운 일, 불리한 일은 막 도망 다니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느냐 했을 때 알지 못합니다 하고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좀 비굴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해졌죠. 그래서 그때는 막 황제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이들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도 하느냐 하면은 예수 이름을 아주 담대히 전하죠. 성전에서도 전하고 뭐 병자들도 고치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그들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명을 놓지요.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가 사람의 말 듣고 그 말 따라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이 반대한다고 사람의 말을 듣고 안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의 반대나 그 위협에도 우리는 굴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할 수밖에 없고 참을 참이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찌 보면 사명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거짓말로 얘기하며 어찌 입을 다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줬으면 외칠 수밖에 없다. 죽인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더 이상 그들을 반대할 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사람 두려워서 일 못하고 이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6절로부터 17절 여기서는 이제 그 대적들이 이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결국은 다리오 황제에게 그 상소문을 올린 그 초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볼까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초본의 내용. 자, 지금부터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이거는 뭐 의례적인 인사말입니다.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길래 그 말이죠. 성전이 아주 그들에 의해서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래서 그 자초지종 그 내막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공사를 명한 자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먹히지 않는 얘기죠.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아니, 세상에서는 황제의 명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황제의 명이 아닌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무지 그들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거는 황제에게
아래면은 황제가 대노할 일입니다. 그래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 천지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반인 특히 그 다리오 황제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을 테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사실 그대로 또 얘기는 잘 했네요. 네. 아마 그 예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아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제사장이니까 그 지나온 역사를 다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윗 왕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 약속된 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 나라가 영구히 되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먼 나라에 파신다고 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범죄를 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들을 쳐서 이 성전을 헐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이것도 뭐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날지는 둘째 문제고요. 무엇이든지 팩트에 의해서 사실 그대로를 보고한다면 뭐 불리할 거 없습니다. 잘못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고발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있는 말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없는 말까지 지어내 가지고 그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건 정말 악한 일이에요.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정확하게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을 모르면요, 질문을 하든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는요, 무조건 뭐 추측성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모함이고 그거는 무고가 됩니다. 무고죄도 될 수 있어요. 남을 함부로 험담하고 무고죄로 고발하고 이거는요, 정말 악한 일입니다. 간혹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상대방을 이기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승리한 거는요,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역풍을 만나든지 자기가 오히려 그 코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런 것은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하는데 뭐 사실 그대로 고발했으니까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고발이 될지라도 사실대로만 고발된다면 제대로 파악이 또 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고레스 황제가 다시 모든 기명들을 내주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그 말이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그 명을 받고 온 사람은 사실은 세스바살이었죠.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스바살이 성전 지대를 놓고는 그만 공사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16년간 멈췄어요. 아마 그동안에 세스바살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뒤로는 세스바살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입니다. 세스바살의 아들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는 총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스바살 시대는 그 엄청난 엄중한 임무를 맡고 왔지만 시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대만 놓고 공사를 멈췄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 중단인 거죠. 예. 공사 중단된 거를 그의 아들 스룹바벨이 이걸 다시 재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세스바살이 시작을 하고 멈췄다가 스룹바벨이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재개를 하는 겁니다. 재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네. 자, 어쨌든 고발을 하기는 했지만 뭐 사실에 근거해서 상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상소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소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이걸 멈추게 해주세요. 이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 이거 멈춰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은 아마 이 공사가 또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을 좀 확인해 봐 주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사실을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또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스가랴의 제가 이제 스가랴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스가랴서를 가져온 이유는 이 공사가 오랫동안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촉구한 장면이거든요. 촉구하는 장면인데 그들이 멈춘 이유가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또는 지금 우리 형편이 지금 안 좋다. 왜냐하면 지금 저 바사 제국에서 도와주던 게 다 멈췄거든요. 멈췄고 그리고 그것도 멈춘 것도 이유는 되지만 일단은 의지가 꺾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예, 앞에 그 에스라서 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3장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요거는 이제 지대 놓을 때 얘긴데요. 지대 놓을 때 지대 놓는 것만 가지고도 벌벌벌 떨면서 지대를 놨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잘 안 됩니다.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받든다. 이런 어떤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중간에 정말 힘들어서 멈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이게 될까 말까 하나님이 하실까 도와줄까 안 할까 사람이 뭐 멈추게 하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겁주면 어떻게 하지? 죽이면 어떻게 하지? 원래 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요 무슨 일이든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스바살은 그 엄청난 명을 받아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지대 놓다 말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 지대 놨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감격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세상에 그 주변 나라들이 멈추게 한다고 멈춰요 그래?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일을 추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뭐 교회 일도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꾸 계산 앞세우고 뭔가 두려워하고 주변 상황 자꾸 이야기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고 자꾸만 어렵다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시작을 못해, 시작을. 물론 시작만 해도 그나마 다행인데 시작했다가도 또 멈출 우려가 높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바로 꼭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필요한 사람이 선지자죠. 그래서 그 정작 일을 할 스룹바벨과 예수아죠, 예수아. 예수아는 지금 일을 멈추고 있어요. 멈추고 있으니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촉구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래요. 만군이란 말은 성군 천사 모든 군대의 그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 군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들 힘으로, 너들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 그 어떤 방해물도, 그 어떤 대적도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될 것이다. 높은 산도 다 깎여 나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해 세력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일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스룹바벨 손으로 그 지대를 놓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마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라고 말은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신다, 그 말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믿음이죠. 자,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로 5절. 자, 이렇게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그 방해 공작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네요. 전화위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그 상소문을 보고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했거든요. 이러이러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사실 확인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보고를 할 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실이면은 해도 괜찮아요. 사실인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실인데 진실이 질까봐 두려워할 이유는 없어요. 진실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패배할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거짓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일하는 자들이 당장은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의 거짓은 다 드러나고 결국은 패배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바벨론, 왜냐하면 이 사건을 확인해 보려면 이거 지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벌써 7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때로 말하면은 70년에서 또 20년이 더 지났으니까
한 90년 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10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바사 제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확인하려면 바벨론 도에 있는 바벨론의 그 보물 정각, 오늘날로 말하면은 대통령 기록관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곳에서 찾아봐야 돼요. 옛날에 바벨론 황제들이 뭐라고 명령을 했는지 그걸 다 서기들이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정에 관계되는 얘기들은요 다 기록을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거기에 이런 것이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죠.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자, 고레스 왕 원년에 내린 조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발견이 됐어요. 자,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더 발견이 됐네요. 그 놀라운 일은 뭐냐면 옛날에 이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보낼 때에 아예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성전 그 규격까지 다 알려줬다네요. 그래서 지대를 놓는데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60규빗이면은 30m죠, 30m. 30m면은 이게 적은 게 아니네요. 30m면은 무려 10층 높이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파트 10층 높이예요. 그 정도 높이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60규빗에 6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사이즈가 꽤 크네요. 제가 지난번에 스룹바벨 성전은 좀 초라하다고 했는데 일단 사이즈로는 초라하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자, 그러면서 아예 그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성전 규격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레스 황제가 이만한 사이즈를 성전으로 지어라라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들에게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 규격을 가지고 와서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저들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고레스 황제의 명을 받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이 왕실에서 다 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전화위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이 밝혀지면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이 바르게 고쳐집니다. 그게 전화위복이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번에는 그것뿐이 아니라 바벨론이 빼앗아 온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그릇들, 이것들을 다 돌려보내 가지고 성전이 완공되거든 그 제자리에 다 갖다 놓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 완전 회복을 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내용물까지 다 채워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그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공사를 도와주게끔 만드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전화위복이죠.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길은요, 어떤 저항 세력을 만나든지 어떤 방해 역사가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그 방해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잘되게 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보면 무조건 순탄하게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방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정말 믿음을 쓰면은, 그때 이제 그 시류에 따르면은 결국 그 일은 좌초되고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방해 역사가 없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조금 있으면 더 잘 되겠구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6절입니다. 학개서 말씀도 하나 더 가져왔는데, 학개서 말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뭐 유사한 말씀인데 이것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예,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하라 하면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너희들이 방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고레스 황제의 그런 칙령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진짜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안 도와주던 거 한꺼번에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렵게 하시다가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안 될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실 것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소가 올라가게 했고 그것 때문에 황제가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재확인을 했더니 오히려 황제가 이번에는 도와줘야 되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가 다시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사 제국의 일종의 건국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리오가 지금은 황제지만 다리오도 고레스 황제의 명이라면 자기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 바사 제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 황제 아닙니까? 그가 명령한 거면 이거는 뭐 하늘의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황제가 그렇게 명을 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닥사스다 왕이 잘못 그렇게 지도를 한 게 있기는 있지만 그 선왕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전에 그 선조 왕이 이렇게 명령했다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고레스 황제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황제가 다시 칙령을 또 내리는 겁니다. 이거는 변개한 게 아니고요. 수정을 한 거죠. 예. 어떻게 됩니까? 6절로부터 고레스의 명대로 칙령을 내리는데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일단 너들 지금까지 방해를 계속 놓느라고 그 옆에 와 있었는데 너들부터 일단 물러나라.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예, 반대하지 말고 해방 놓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그 자리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 말이죠.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이제 그 장로들을,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취해야 될 태도를 내가 알리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바쳐야 될 그 세금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줘라. 아까 학개서의 말씀이 잠시 후면은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그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저들에게 바쳐야 될 그 은과 금들이 다 너희에게 가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 거다 그 말이죠. 원래 하나님 거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까? 그 대적의 손을 통해서 오히려 돕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줘라, 다. 그러니까 뭐 은과 금 그것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소도 필요한데요, 양도 필요한데요, 그러면 그것도 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예, 왜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까지 이 일을 하라고 했냐면, 만약의 경우 그들을 돕지 아니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벌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막말로 바사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이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협조를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다리오 황제와 그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라 그 말이죠. 아니 사실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위해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 뭐 돕는다,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참을 위해서, 뭐 진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하늘의 하나님께 이들이 기도를 해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잘 해줘야 기도도 할 거 아니겠어요? 막말로 그들을 막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막 죽이려 들고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가끔 보면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정말 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한다는 게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고통당하는 거 호소하지 않겠어요?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아픔을 다 들으실 것이고, 그러면은 뭐 그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벌 내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을 의식했는지 이들도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이들이 어찌 보면 다 방해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사가 멈추게 하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 다리오 황제의 이 칙령을 중간에 가져가는 중에 혹시 변조라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글자 몇 자만 바꾸면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가끔은 보면은 그런 짓도 합니다. 진짜 악한 자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짓을 만약에 한다면은 그들의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낸대요. 들보 빼내면은 집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집 무너뜨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완전히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방해하는 세력. 이 성전 짓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은 가만 안 두겠다 그 말이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내가 이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거 즉시 시행해라 그 말이죠. 이거 지체하지 말라. 예, 이 황제의 명령 절대로 이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잘 짓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지어지는데 오늘 뭐 제가 끝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성전 어찌 보면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되었다가 그리고 다시 지어지는 거죠. 지어지는 건데 아까 그랬어요.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솔로몬 성전 그게 굉장히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것은 헐려지고 스룹바벨 성전 볼품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어지는 성전 정말 안 될 것 같은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성전이 어찌 보면 헐어졌다가 다시 지어지는 성전 이것이 사실은 이 땅에 성전 짓는 걸로만 해석하기에는 온전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이 성전이 헐어지고 다시 지어져서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장차 이 세상 성전이 헐려지고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그 관계성을 설명하려고 성경 세 군데를 가져왔어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 일단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구약의 이런 일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거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지상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는 것이 당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된 성전은 헐려지고 참 성전이 세워질 거, 이 세상의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헐려지고 참 성전이 세워질 걸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고,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성전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요 성전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이 성전이 헐려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것은 장차 이 지상 성전이 헐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말씀까지를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 성전이 흘려지고 70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데 너무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세워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짓된 성전은 흘려지고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도 참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